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53절에서 7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다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왔어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7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오늘도 여기 모인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계에서 가장 넓은 사막은 사하라 사막입니다. 이 사하라라는 말 자체가 아랍어로 사막이라는 말입니다. 오죽하면 그 이름이 사막이겠습니까? 사하라 사막은 북아프리카 북부에 있는데 홍해에서 대서양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 면적이 86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 면적이 약 20만 제곱미터 조금 넘으니 한반도의 40배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면적입니다. 사하라 사막 대부분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불모지입니다.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작은 마을 몇 개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기 쉽지 않는 사하라 사막 서쪽에 한 작은 마을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해마다 많은 여행객들이 이 마을을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을에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게 된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레빈이라는 사람이 이 마을을 방문하기 전까지 이 마을은 사막 속에 숨겨진 작은 마을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막을 벗어나 여행한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지 마을에 어떻게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레빈이라는 사람이 이 마을을 처음 방문했을 때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 중 이 삭막한 사막을 떠나려고 시도해 본 사람은 있기는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레빈은 사막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디로 가든지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고 맙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정말 그런지 레빈이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레빈은 3일 만에 사막을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레빈이 3일 만에 사막을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왜 마을 사람들은 이 사막을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레빈은 마을의 한 청년을 데리고 그가 가자는 대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열흘 동안 밤낮 없이 걸었지만 11일째 되던 날에 다시 마을에 도착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레빈은 마을 사람들이 사막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아무도 북극성을 몰랐던 것입니다. 레빈은 함께 실험했던 마을 청년에게 낮에는 휴식을 취하고 밤에는 북극성을 따라 걸으면 사막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청년은 이 레빈의 말대로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3일 만에 사막을 벗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마을로 돌아온 청년은 마을 사람들에게 사막을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 마을에는 이 청년의 동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동상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집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라는 이 말 한마디를 체험하고 싶어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사막에 있는 이 오지마을을 방문합니다. 여러분은 저 사막 마을에 있는 오지마을 방문하지 않고도 이제 이 말을 배웠으니 많은 돈을 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종종 사망에서 여행하는 듯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맨날 그 자리에서 뺑뺑 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과 삶이 더 나아지고 싶은데 늘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걸 보면서 신앙이란 원래 이런 건가 보다, 혹은 삶이 다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삶과 신앙에 대한 답을 찾고 좀 더 성장하는 삶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북극성을 찾아야 합니다. 삶과 신앙의 북극성을 찾지를 못하면 사하라 사막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처럼 늘 제자리를 맴도는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제자리를 맴돌게 되면 어느 순간 성장에 대한 열망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사라져 있다면 지금 그 현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제자리를 맴돌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해야 되겠다는 열정도 사라져버립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북극성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북극성 삼고 신앙생활하면 비교적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한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놓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는 사막을 벗어나지 못했던 사하라의 오지마을 사람들처럼 늘 제자리에서 맴돌다 생을 마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처음에 믿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다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신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성장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문 받은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베드로가 지켜봅니다. 때는 자정을 지나 새벽녘으로 치닫는 칠흑 같은 어둠이 대지를 뒤덮고 있는 시각입니다.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때는 시기적으로 3월 말에서 4월 달로 추정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11월부터 2월까지는 겨울입니다. 3월이 되면 낮 온도는 20도를 웃돌게 되지만 밤 온도는 1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10도면 따뜻한 것 아닌가 하겠지만 따뜻한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영상 10도는 우리에게 엄동설한의 추위를 능가합니다. 그러기에 대제사장 관저 마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불을 피우지 않고는 그 한기를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어둠을 틈타 예수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 관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경비가 삼엄한 대제사장 관저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 해답이 풀려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의 뒤를 멀찌감치 뒤따르던 사람은 베드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베드로와 함께 있던 그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을 지키는 여자 종과도 너무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그 대제사장과 잘 아는 제자가 먼저 들어가서 그 여자 종에게 야,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 데리고 들어와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이 끌려가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따라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제자가 누구일까에 대해 성경이 분명하게 언급해 주고 있지는 않아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12제자 그룹이 아닌 그 다음 그룹, 70인 제자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 속한 무명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제사장과 가까이 지내는 이 무명의 제자 덕택에 베드로는 대제사장 관저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간격을 두고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5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 늘 가장 옆에 있었던 수제자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을 이렇게 멀찍이 떨어지게 만들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멀찍이라는 단어는 비단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공간적 거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100m, 200m 이런 공간적 개념을 뛰어넘는 심리적 거리를 말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남편과 아내 중 한 사람이 밖으로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한 집안에 있어도 거리를 두게 됩니다. 사이가 좋을 때는 한 침대에 누워 장난도 치고 한 소파에 앉아 엉덩이를 붙이고 있지만 부부싸움을 하면 한 소파에 앉아 엉덩이를 붙이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처럼 여러분 들으시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싸우면 저만큼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더라도 끝과 끝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소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는 고작 2, 3m 정도에 불과할 겁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한 침대에 누워 있어도 침대의 양 끝자리에 눕습니다. 침대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거리는 고작해야 2m가 넘지 않습니다. 고작 1, 2m의 거리에 있지만 부부싸움을 한 남편과 아내의 심리적 관계적 거리는 서울과 부산만큼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적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과의 심리적 거리는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심리적 거리를 이렇게 멀찍하게 만들었습니까? 밤입니다. 밤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거리를 멀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밤 또한 시간적 개념의 밤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밤이라는 헬라어 닉스라는 단어는 시간적 개념의 밤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지만 암흑, 눈이 멀다 등 비유적 의미로 표현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님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의 삶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밤이 찾아왔기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불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천길 만길 낭떠러지처럼 멀게 느껴지는 영혼의 밤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적 욕망으로 눈이 멀었을 때입니다. 욕심, 욕망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 설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거리는 한없이 멀게 느껴집니다. 기독교에서는 욕심이나 욕망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욕심과 욕망을 버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는 불교이지, 기독교는 욕심과 욕망을 버리는 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욕심과 욕망을 버리는 것에 대해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싫어하죠. 욕심과 욕망 버리라. 이런 얘기 싫어하기 때문에 설교도 안 하지만, 그런데 성경에서는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이토록 비참한 죄인이 된 모든 문제의 출발점에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장성하여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게 되니 인간이 사망하게 된 그 출발점에 이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욕심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셔야 됩니다.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 백미는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설교 중 최고 중에 최고가 산상수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욕심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백미가 산상수훈이고 산상수훈의 백미가 팔복입니다. 팔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마음에 욕심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해지면 정말로 천국이 되는 것일까요? 정말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통상 우리들이 쓰는 가난은 이제 돈이 없거나 돈이 적은 것을 가난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무엇이 없다라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없거나 무엇이 적다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앞에 막아서고 있는 것이 적거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을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돈, 자리, 명예, 쾌락과 같은 것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헛된 욕심이 없거나 적다라는 말로 이 욕심을 제어해 갈 때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게 되니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팔복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더러운 욕망, 더러운 욕심이 끼어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더러운 욕심이 끼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가르침 중 백미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고 또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부분이 이 욕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욕심을 제어하는 삶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욕심을 제어할 때 삶과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종종 저희 아내에게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
여러분, 제가 제 아내에게 욕심 부리지 마 라는 말을 하게 되듯 우리 성도님을 보면서 그 말하고 싶을 때 많이 있지 않을까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고 싶을 때 많이 있지만 아마 저에게 그런 말 들은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해봐야 욕심을 없애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린다고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욕심을 부리게 되면 삶과 신앙이 성장하기는커녕 퇴보해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관저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과 불과 몇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음에도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욕심과 욕망으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과 욕망으로 눈이 가려져 있기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기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잡혀있는 대제사장 관저 안으로 들어갔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베드로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수도 없이 봤고, 각종 질병을 고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것도 봤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봤습니다. 이런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시키고 새로운 국가를 세울 분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는 6월절 축제 기간에 예수님을 환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등에 업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것 같은 그 뜨거운 열기를 느끼고 그 열기 앞에 전율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약 150년 전쯤 이스라엘이 그때는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때인데 시골의 제사장이었던 마카비가 주도해서 헬라군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킵니다. BC 165년에 시골의 제사장에 불과했던 마카비가 주동이 되어 강력한 그 헬라 군인들을 유대 땅에서 쫓아내고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웁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라면 로마군을 쫓아내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새로 형성될 새로운 왕국에서 1등 공신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였기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것을 지키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 헬라 군인들을 추출하고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웠듯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을 쫓아낼 것이고 이제 새로운 왕국이 세워질 것이고 그 새로운 왕국에서 자신들의 최고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올라오는 중에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라는 이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누가 더 크냐라는 말은 국무총리는 누가 하고 국방부장은 누가 하고 행안부 장관 누가 하고 이걸 가지고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로마군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세울 것이라는 것을 100% 확신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워야 될 헛된 욕망이었습니다. 6월절이 가까워질수록 베드로의 이 헛된 욕망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전역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여들 때 베드로는 그들을 등에 업고 로마 군인을 쫓아내는 그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새로운 왕국이 들어설 거고 그 왕국의 중심에 왕으로 서 계시는 예수님과 그 왕이신 예수님 옆에 1등 공신으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베드로는 예수님 곁을 지켜봤습니다. 이런 그릇된 욕망이 그의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닉스, 밤이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눈이 헛된 욕망과 탐욕으로 멀어져 가게 될 때 그의 눈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밤이 되어갑니다.
눈이 멀게 되면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암흑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과 욕망으로 눈이 멀게 되면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중 유일하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산헤드린 공회의 수장으로 71명의 산헤드린 공연들과 함께 성전뜰에 모여 국가의 중체대한 현안들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성전뜰에서 열리는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관할 수 있는 공개된 회의입니다. 마치 오늘날 국회가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전뜰에서 열리는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그 의장의 모습과 밤이 되었을 때 산헤드린 공회 의장인 대제사장의 모습은 천지차이입니다. 밤이 되자 대제사장 관저의 뜰은 이리떼들로 북적거립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던 대제사장의 뜰에 있는 사람들의 신분에 대해 53절이 이렇게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그날 밤 대제사장 뜰에 모인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대제사장 관저에 모인 사람들을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어릴 때부터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평생 하나님만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과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그곳은 가장 은혜스러운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가장 은혜스러워할 장소에서 행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때리는 일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눈이 가리워져 닉스 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눈이 가려져 밤이 되면 누구나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신문받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서 자신들 안에 움크리고 있는 헛된 욕망을 보며 스스로에 대해 탄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때문에 그들의 눈은 가리워져 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눈이 가리워지자 종교적인 이 사람들이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사나운 이리떼로 변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베드로 또한 이 이리떼의 소굴로 들어가 그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물어뜯는 이리떼는 아니었지만 그 이리떼들이 예수님을 물어뜯는 것을 방조하는 방관자로 서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도 예수를 따라다니는 도당이 아니냐? 라는 요정의 말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합니다. 저주하다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나테마티조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아나테마티조는 저주 아래 놓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저놈 나쁜 놈이다. 저놈은 사기꾼이다. 저놈을 당장 죽여라. 이런 식으로 저주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의 정확한 이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내가 만약 당신 말대로 예수의 제자라면 나는 저주받을 자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저주받는 자리에 놓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예수와 결별시킬 때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저주 아래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으로 눈이 멀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 자신은 예수님과 거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거리를 두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 삶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진리신 예수님과 결별하게 되면 삶은 자동적으로 진리에서 멀어져 아나테마티죠.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러기에 매 순간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세상의 헛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과 밀접하게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단단하게 결부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할 때 사용한 아나테마티조라는 단어의 의미는 저주 아래 놓다라는 뜻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저주 아래 놓다라는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저주 아래에 놓는 것입니까? 도대체 아나테마티조의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놀랍게도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욕망으로 눈이 멀어서 진리신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가게 될 때 나 스스로가 나를 저주 아래 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내가 나를 저주에 빠뜨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은 대제사장 관저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님에게서 결별시킴으로 저주받은 자리로 스스로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관저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물어뜯는 1리터로 변해 있기에 그들 모두는 아나테마티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저주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를 보다 현장감 있게 경험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을 사건 속의 등장인물로 등장시키는 겁니다. 성경을 어떤 그냥 이야기책이 아닌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 내가 성경의 등장인물로 나를 삼아가는 그런 묵상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으로 저를 이 본문 속에 등장시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친 10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가 버린 제자 중 한 명으로 나를 위치시킬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와 함께 대제사장 뜰로 가는 제자 중 한 명으로 나를 위치시킬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가 했던 고백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는 위치에 나를 둘 것인가 고민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처럼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죽을 걸 선택하는 믿음의 거장으로 저 자신을 둘 용기는 도저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나 한 몸 살고자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도망쳐버린 10명의 제자 무리에 나를 두는 것은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3의 선택, 이 베드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베드로의 길은 예수님과 긴밀하게 밀착된 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친 길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밀착된 길을 가게 되면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감수해야 하기에 예수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가더라도 예수님이 시야에 들어오는 곳에 있기에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신 예수님이 정당하지 못한 재판을 받으며 난도질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을 대제사장 관저에 있는 등장인물로 여기고 그곳에 서 있다 보니 많은 것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이해됩니다.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라는 간단한 이 한 문장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알게 됩니다. 평상시라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장소에서 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이 말은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행할 때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뜰에서는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나는 저 사람을 전혀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생긴 이래 한밤중에, 그것도 새벽녘이 밝아올 무렵에 피의자를 신문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투명하고 정당해야 된다라는 재판의 특성상 이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재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재판은 반드시 공정해야 된다라고 수도 없이 율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하는 재판은 반드시 공정해야만 하기에 낮에 하는 게 불문율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밤중에 재판을 하는 거요? 재판은 낮에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 아니요? 항의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그 밤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진리가 통용되지 않는 그 밤중에 진리로 서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불법과 강포가 가득 찬 이 강도의 소굴에 예수님께서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관저에서 진리가 난도질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 역시 진리가 난도질 당하고 불법이 성행하는 자리입니다. 진실보다는 거짓이 일상이 된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이고, 상식보다는 몰 상식이 우위를 점하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런 모순의 세상에서 우리는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때로는 나의 욕심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기도 하고 불법의 편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비진리의 세상 이 한복판에 진리신 예수님이 현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잣대를 이용하는 것과 잣대가 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잣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잣대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삶은 저렇게 살아야 돼 라는 잣대가 되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측정하도록 해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잣대 앞에 서게 되면 정확하게 측정이 되기에 잣대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면 내 삶이 작고 초라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 믿음이 적은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잣대가 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잣대가 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 7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멀찌감치 떨어져 있던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자 닭이 두 번 웁니다. 그 순간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라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대제사장에 들어있던 베드로는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자 이 이리때의 소굴이었던 대제사장의 집들을 벗어납니다. 잣대가 되는 삶을 사는 첫 번째 비결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리때의 소굴에서 이리때 중에 한 삶을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보도록 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설교를 진지하게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처한 내 삶의 자리가 얼마나 악한 자리인지,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이 악한 자리에서 얼마나 추악하게 살고 있는지가 보여집니다. 그제서야 이 악한 자리에서 떠나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자 이리 때의 소굴이었던 대제사장 관절을 벗어납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 통곡합니다. 통곡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콥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콥토라는 단어는 머리를 자르고 애곡한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애곡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른다라는 이 의미에 방점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콥토라는 단어 앞에 어디로부터라는 뜻의 전치사 아포를 넣게 되면 아포콥토가 되는데, 이 아포콥토라는 단어는 거세하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거세한다라는 말은 잘라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통곡했다라는 말인 콥토의 의미는 단순히 대단히 슬퍼했다, 이런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슬퍼했다라는 감정적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붙들고 있고 간직하고 있던 것을 잘라내버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네가 다 굴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는 말을 듣고 대제사장 집을 나가 통곡하는데, 도대체 베드로는 무엇을 잘라낸 것입니까?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 자세를 잘라내버립니다.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살아가는 이 그릇된 신앙 자세를 잘라내버립니다. 이 그릇된 신앙 자세를 잘라내므로 예수님과 밀착되어 갑니다.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신앙과 삶의 잣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가 하나님 말씀이 되어 우리 삶의 잣대가 되고, 베드로의 행함이 신자들의 삶의 잣대가 됩니다. 베드로가 그날 새벽에 들었던 닭 울음소리는 여느 때의 새벽이면 어김없이 울어대는 닭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전날도 닭은 어김없이 울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날 새벽에도 여전히 닭은 새벽이면 울어댑니다. 그날 새벽에 울었던 닭 울음소리만 유별났겠습니까? 똑같이 새벽을 알리는 여느 때의 닭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침이 되었다라는 시계로서의 울음소리였으나 베드로에게는 영혼의 밤에서 영혼의 아침으로 눈에 떠지는 진리의 알람 소리였습니다.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말고 멀어진 눈을 뜨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십시다. 멀찍이서 따라가는 이 그릇된 신앙 자세를 거세하는 메스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다. 베드로가 그날 새벽에 닭이 울자 밖으로 나가 자신의 그릇된 신앙을 거세해버렸듯,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었던 이 그릇된 신앙을 거세하십시다. 욕심에 기반한 나 중심적인 신앙을 거세하십시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거세하고 진리신 예수님과 밀착되어 살아간다면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를 사도로 사용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도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목사가 되면 예수님을 위해 바른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의 세계에서도 욕심과 욕망의 커플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욕심과 욕망이 눈을 멀게 합니다. 눈이 멀어지게 되면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찍하게 멀어집니다. 멀찍이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두운 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헛된 욕망이 가득 차 있다면, 심지어 진리신 예수님을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눈은 이미 멀 때로 먼 상태입니다. 욕심을 위해 서슴없이 거짓을 선택하는 이 이리때 속에서 삶의 자리를 옮겨 진리신 예수님 앞에 서 보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다. 그리고 컵터, 우리의 그릇된 신앙에 대해서 통곡하고 거세해 보십시다. 그때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밀착하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진리의 잣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남은 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혹 우리는 그릇된 욕심과 욕망으로 눈이 먼, 그래 정말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까? 멀찍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베드로가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에 멀찍이서 따라가던 그릇된 신앙에 대해 통곡하며 거세했듯 오늘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그릇된 신앙 자세를 거세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 주님과 밀착된 삶을 살게 하여 이 주님과 밀착된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진리신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 주님의 흉내를 조금이라도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